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셔서 우리를 향해 더 가까이 나오시며 우리가 또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이 진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으나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고백을 통해 오늘 기도를 통해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 없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리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만 보이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고 아벨은 가인에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난 아들이 셋, 이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셋을 낳고요. 셋 이후에 에노스가 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만 비로소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4장은 말합니다. 사람을 아담이라고 쓰기도 하고 에노시라고도 쓰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 에노시가 뭘까?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는 뜻이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존재, 반드시 끝이 있는 존재.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게 저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서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경험해봐야 헛되지 않은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참 전도서가 그렇게 좋았어요. 지금도 어린 나이지만 그렇게 전도서를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래, 헛되지, 무의미하지, 그래, 허무한 거지. 나는 뭐하러 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나,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헛됨을 전도서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누렸던 이 코헬렛 다 모아보고 다 가져보고 다 취해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헛되다라는 말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로 들리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이 솔로몬 왕이 이제 2장 앞에서는 앞에까지는 즐거움이 참 헛되다, 누려봤던 그 낙들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제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돌이켜서 즐겁게 사는 게, 향락을 누리는 게, 자기를 위한 쾌락이 참 헛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돌이켜서 다른 것들을 좀 주목해 봤더니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뭘 주목하냐면 지혜와 지혜도 보고 망령되고 어리석은 것도 봅니다. 둘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시클루트라고 하는 말인데 좀 우매하다, 바보 같다 뭐 이런 말이고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클레루트라는 말인데 좀 거친 말이긴 합니다만 미쳤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엘렛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그리고 이제 말년이 되어서 죽음 앞에 이 솔로몬이 서게 된, 죽음이라는 그 압도적인 힘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지혜도 보고 망령된 자, 어리석은 자도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또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만 보면 이 지혜가 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인지 현명함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같이 봐요. 같이 봤더니 참 자기가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왕 뒤에, 내 뒤에 오는 이가 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행한 지 오래전부터 다 있었던 일이다. 이 행한 지 오래됐다라고 하는 이 말들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미 행한 게 오래되었다라는 말은 그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뭐 무슨 노력을 해도 누가 행했던 것들을 하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래도 내가 보니까 내 눈에서는 지혜가 우매한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트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뛰어나다라는 건 탁월하고 비교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걸출한 겁니다. 그 지혜가 우매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하고 걸출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빛이 어둠보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 우르를 말하고요. 어둠은 호셰크라고 해서 창조 때, 하나님이 계실 때 창조 이전의 상태인 흑암, 어둠, 깜깜함,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비교 불가지요. 그 정도로 지혜와 우매함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 그러면 헛되지 않은 인간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게 지혜냐? 지혜롭게 사는 거냐? 똑똑하게 사는 거냐? 정보를 많이 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뭐 성경에 있는 지식이나 또 뭐 철학이나 혹은 뭐 신화적인 이야기들이나 모든 것들이 말만 하면 탁 나오는 그런 똑똑함이 우매한 것보다 뛰어난데 과연 이 죽음이라는 압도적인 힘 앞에서도 그러냐? 그럴 수 없다. 이게 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14절에 보고 또 14절부터 15, 16에서 17까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요. 지혜자는 참 똑똑해서 그의 눈이 머릿속에서 붙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지식, 지혜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로시라고 하는 이 머리는요, 히브리어에서는 뭐 나를 지배하는 통치, 통치자, 법,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이 잘 본다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에서 나오고 냉정하고 차갑다라는 뜻이죠. 머리에서부터 나온다. 근데 우매자는 그냥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게 제대로 없으니까 그냥 깜깜함 속에서, 여기 이제 어둠 아까 말씀드린 호시에크고요, 그냥 다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아 알았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우매자도 당하는 일이 같습니다. 종국에 만나는 일이 같다는 거죠. 여기 당하다라는 말이 만나다, 경험하게 되다라고 하는 카라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서 만나요? 다 죽음의 자리에서 만납니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되니까 초우매한 사람도 죽게 되고, 15절의 말입니다. 나도 죽게 되고, 내가 지혜가 이렇게 많은데, 똑똑한데, 지식이 많은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이랑 이제 뭐 가끔 만나는데요. 정말 책을 뭐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다니시고요. 또 CBS도 나오시고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평가해야 하면 설교를 잘하는 분, 아름다운 글로 한글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 뭐 이런 다양한 평가가 있는 분인데 농담처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돌아가실 때 그 머리에 있는 건 저한테 좀 주고 가시라고. 그 머리에 좀 들어 계신 거, 가지고 계신 지식들은 좀 저에게 주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들 끝에는 다 당하는 일이 같으니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5절에 이런 결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마음, 레바부, 레브라고 하는 중심에서부터 내가 말하는데 헛되구나. 이것도 헛되다. 헤벨이구나. 한숨 같구나. 허무하구나. 이렇게 안개와 같구나 말합니다. 14, 15절이 이런 것이라면 16, 17절은 이것을 딱 드러내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데 16, 17절은 지혜자와 우매자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는 기억하다라는 이 기억함은 지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기념이에요. 기념하다, 상기하다. 내가 살아있어야 그 사람을 이야기를, 그 사람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 지혜가 또 그 우매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지혜자, 우매자가 다 죽음 후에, 바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죽게 되면 기억함도 없고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16절에 오라, 호이, 괴롭다, 공고하다, 안타깝다, 탄식을 해요. 지혜자가 죽는 것과 우매자가 죽는 게 다 같구나. 짙은 허무주의가 깔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혜롭게 죽거나 우매자 어리석거나 죽거나 다 똑같이 하나다,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그래, 살아봐 뭐해.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엔 다 죽게 되는데 다 끝에는 다 같은 것을 당하고 그 죽음 앞에서 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다 그래서 되게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그냥 괴로움 정도가 아니에요. 이 라는 재앙, 재난, 고통, 악 뭐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괴로운데 이게 재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헛되어 이것들 지혜든 우매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나는 그렇게 보인다. 바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잡다라고 하는 레우트라고 하는 특별히 이 말은 헛된 것들을 어리석게 잡으려고 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네요. 바람을 잡다 이 말은 레우트인데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할 때 쓰는 말이라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헛된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는지를 몰라서 죽음을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고 또 미련한 것,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보이지 않아서 헛된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죽음이라는 압도적인 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헛되지 않은 바람이 아닌
헛되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솔로몬 혹은 전도자 또 코엘렛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유일한 분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들, 이 아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수고가 곤욕, 노동. 네. 목사님 물 좀 뒤에 있습니다. 네. 헛된 모든 것들이, 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나는 그래서 이 내가 노력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한다. 그 뭐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뜻이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내가 한 모든 결과물들을 넘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겨주다, 주다.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고 내가 쌓아놔서 이 모든 것들을 남겨주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목회자들이 69세 마귀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 목회를 잘하다가 은퇴하기 전에 70세가 되면 그 바로 전에 찾아오는 마귀가 있대요. 섭섭하게도 하고 욕심도 내게도 하고 뭐 그런 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전도자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고 노력했고 막 쌓았는데 이거를 후대 사람에게 남겨주니까 내가 고생한 모든 것이 좀 미운 거예요. 싫은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내 뒤에 받는 사람이, 내 뒤에 이어서 하는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겠어? 라고 말하면서, 근데 우매자가 그 다음 왕이 됐죠, 르호보암. 그래서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해요. 내 지혜, 여기 이제 지혜가 호크마인데요, 지식도 들어가고 지혜도 들어가고 명철도 들어가고 경험도 들어가고 기술도 다 망라한 그런 것들을 쓸 때 이 호크마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이상의 것, 경험 이상의 것, 기술 이상의 것라고 표현할 때 호크마예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수고들을 다 했는데 그 결과에 영광은 누가 누리냐? 다음 왕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가 다 관리하니까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관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샬라트예요. 샬라트는 통치하다, 주관하다, 다스리다. 그러니까 죽 써서 개줬다 이런 표현이죠. 나 이거 열심히 노력해서 잘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내가 헛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내가 헤아려한 나의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실망했다. 그러지 말걸. 이런 정도의 실망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니에요. 여기 실망하다라고 하는 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절망하다라는 거예요. 절망. 완전히 절망했어요. 단념하고 그만둬버려. 그만두고 중지하게 됩니다.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는지. 아니야. 2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다하고 지식을 다하고 재주를 다하여 수고합니다. 지식과 지혜와 재주, 뭐 자주 나오는 말인데, 재주는 키시론이라고 해서요, 번영을 말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재주는 뭐 내가 부린 재능, 기술 이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래서 이익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하여 수고했는데, 아말 노력하고 고생하고 만들어내고 곤욕을 치렀는데 내가 얻은 그것을, 그가 얻은 그것을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줬어요. 참 헛되다.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은 전도자는 이건 헛되고 헤벨 한숨 같고 안개 같고 헛되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악이다. 아니 수고한 사람이 심었으면 심은 거를 그 수고한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했으니 그 사람이 거둬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이 기업을 받았다. 헬레크라고 해서 분깃을 기업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헛되다. 심지어 이건 악이다, 재앙이다, 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유 재밌어요. 저는 시편과 전도서를 보면 야 정직하다, 이기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게 신앙생활일 수도 있겠다. 그래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도 깨닫고, 그래야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도 좀 깨닫고, 내 속에는 선은 없고 이기적인 악만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너무 정작하게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너무 이치 안 맞는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를 잘 아시겠지만 욥기에서 말하는 세계는 욥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가 만나는 세계는요, 욥이 경험하는 세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거를 길게 표현하지 않고 짧게 짧게 문장 안에 담아서 이 세상에 얼마나 부조리한 줄 아냐, 이 세상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을들의 수고를 통해서 갑들이 부자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헛되고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봤잖아. 너희들이 하는 모든 노력들, 수고들, 아말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일들, 그리고 마음에 애쓰다, 마음에 막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득이 있겠냐.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게 다 뭐래요?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근심은 마음의 고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심은 카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스는 때로는 분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애써 심지어 분노까지 하고, 그리고 근심하며 막 몸을 써서 고통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노고를 말합니다. 이 노고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우리에게 슬픔뿐이다. 마커브라고 하는 이 슬픔은 그냥 애통 정도가 아니라 고통이고 진통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이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밤에는 또 잠도 못 자지 않냐, 밤에는 쉬지도 못한다. 여기 이제 쉬다가 샤카브인데요, 눕다예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잠도 못 자.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헛되냐. 너의 수고와 노력과 근심과 염려와 이게 얼마나 헛되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야, 그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한 것인데 뭐 내일 일까지 염려하고 있냐. 오늘 너희가 해야 될 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하는 일, 그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말해요. 차라리 그냥 작은 일에 큰 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헛됨 가득한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아귀다툼하면서 살지 말고
내가 안을 하나 제안할 테니까 그냥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먹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마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들의 일도, 우리들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하늘 아버지로부터, 천부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주어진 것임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마음이라고 24절에 말을 하는데, 이 마음이요, 히브리어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라고 하는 이것은 때로는 육체, 몸뚱어리, 그리고 욕심, 뜻, 여러 가지들이 같이 쓰이거든요. 때로는 생명으로도 쓰입니다. 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몸에 유익이고 기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 야, 내가 그렇게 먹고 즐겼는데, 내가 먹고 그렇게 많이 누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이것을 누리지 못했네,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 해봤겠냐, 이 말을 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 인생은 하루의 점철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인데, 오늘 하루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감사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풍성했을까,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윌리엄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그런 얘기, 신학자가 아니라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래 한 톨에서 나는 세계를 본다. 꽃 한 송이에서 우주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본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헛되지 않은 것,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헛되지 않은 거 있는데 여호와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전도서의 결론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 사람은 말합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 지식, 희락을 줍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십니다. 그 노고들을 계속 쌓아요. 수고한 것들을 계속 쌓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이 노고, 직업, 일들, 이것들을 계속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쌓는 것들은 헛되고 바람 잡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좀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의 노고를 계속 쌓고 헛되어 바람 잡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마다 26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지식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것만, 죄인이 쌓아둔 노고, 죄인이 수고한 모든 것들, 이것이 헛되고 바람 잡는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인생 무상하고요,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집니다.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무의미하냐, 부정적이냐, 인생 무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누구를 향해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이 인생 무상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혜며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한 해 동안 남성, 여성교회를 위해 수고한 회장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당회를 했고,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에 감사를 하고, 또 당회에 새롭게 선출된 신천 새롭게 추천된 임원들이 있습니다. 신천 집사의 우리 김성경 집사님, 그리고 신천 장로의 김용재 원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짙은 안개처럼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될 겁니다. 주님 살아계신 게 그렇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수고, 헌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한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